하나님 말씀은 유다서 1장 유다서 1장 1절에서부터 3절에서부터 23절까지 봅시다. 자,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싹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궁히 여기라. 두 절 맞아 있습니다. 시작.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밤에도 주의 음성 듣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마지막 때라는 단어가 나와요. 18절에 보니까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사도들이 마태 또 마가 또 사도 요한 또 사도 바울, 베드로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주님이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사람들이 이 사회에 있을 것이다. 교회 안에도 있을 것이다. 어떤 자들이 있어요? 여기 보면 정욕대로 행하는 경건하지 않은 자들이 교회 안에 이 사회에 가득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노아의 때와 같다고 말씀했는데 노아의 때와 같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자기의 정욕대로 행했듯이 하나님 뜻대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 노아를 조롱하고 비웃고 그들이 공격했듯이 마지막 때도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여기 19절에 분명히 말하기를 특징이 분열을 일으키는 자, 육에 속한 자, 성령이 없는 자. 그들은 육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육에 속한 자. 우리가 주일날 말씀 들었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야. 근데 육에 속한 자는 육신의 일을 쫓아가고 결국 육신을 따르는 그는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자이기에 결국 결말이 끝이 사망이요 죽음이라. 노아 당시에 노아와 8 식구는 구원을 얻었지만 이 땅의 모든 인류는 모두가 다 노아 8 식구 외에 다 심판을 받고 멸망을 당했어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도 노아의 때와 같다 그랬어요. 지금 영에 속한 자가 소수죠. 영에 속한 자가 소수지요. 이 땅에 그리스도인도 소수지만 진짜 그리스도인은 소수죠. 영에 속한 자,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는 자, 영의 생각으로 사는 자는 이 시대에 많지 않아요. 마치 노아의 때와 같아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지금 이 시대는 마지막 때예요. 마지막 때를 성경에 수없이 주님이 말씀하면서 징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수없이 말씀하면서 주님이 항상 하신 말씀이 뭐냐? 주의해라.
조심해라.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속지 않도록 주의해라. 근신하고 깨어 있어라.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4장 16절 이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주님이 마지막 나팔 불 때 재림할 것을 이야기하시고 5장 1절로 6절에 뭐라 그래요? 그날과 시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낮에 속한 자, 주님께 속한 자다 라고 말하면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6절에 주님이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마지막 때에 대해 얘기하고 결론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뭐냐? 깨어 있으라 그 말이에요.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된다. 영적으로 잠들면 너도 모르는 사이에 육의 사람이 돼 있어. 너도 모르는 사이에 심판의 대상이 돼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심해야 된다. 주의해야 된다. 마지막 때는 미혹하는 자가 이 세상에 꽉 차 있습니다. 미디어를 통해 미혹하고 학문을 통해 미혹하고 학교에서 미혹하고 문화를 통해 미혹하고 예술을 통해 미혹하고 정치인들을 통해 경제를 통해 미혹하고 수많은 악한 영 어둠의 역사가 미혹하죠.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던 학생들, 청년들이 어느 순간 세상에 물을 들고 세상의 영향을 받으면서 미혹당하여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말씀을 우습게 알기 시작하고 결국 미혹당하여 주의 길에서 벗어나는 자가 노아의 때도 에녹이 아담의 7대 손이요 노아는 아담의 10대 손이요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고 무두셀라가 라멕을 낳고 라멕이 노아를 낳았는데 그 수많은 세월 동안에 에녹이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는 걸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봤으면서도 그 엄청난 300년 동안의 영적인 영향을 받았으면서도 무두셀라 969세 죽을 때 노아 홍수가 시작되잖아요. 노아 600세에 홍수가 시작될 때 그때 믿음의 사람이 있었냐 이 말이에요.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동행하며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669년을 살면서 하나님 669년이 지난 뒤에 300년 동안 말씀을 가르치고 에녹이 천국 가고 그 이후에 669년 뒤에 믿음의 사람이 있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669년 뒤에 믿음의 사람 노아와 8 식구 외에는 없었어요. 그렇죠? 무두셀라는 방주 짓는 걸 봤고 노아를 격려했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 무두셀라의 말도 무시하고 라멕의 말도 무시하고 에녹의 말은 아예 기억조차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그 시대, 지금 이 시대가 그렇지 않아요? 노아 시대를 이야기하며 창세기 6장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의 원하는 자로 아내를 삼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성경은 창세기 6장 4절에 육체가 되었다. 세상의 죄악이 관영해졌다. 그러나 여러분 8절에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저와 여러분이 이 안에 들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소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말씀을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충성하는 자는 찾아보기 어려운, 영에 속한 자를 찾기 어려운 시대가 마지막 시대라는 거예요. 어떻게 저 목사가 저렇게 타락했지? 어떻게 저 선교가 저 선교사가 저 지경이 됐지? 어떻게 저 장로가, 그 권사님이, 어떻게 그 집사가 어떻게 그런 영적 상태에 처해졌는가? 놀랄만한 일들이 벌어지는 마지막 때라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깨어 정신을 차려야 된다. 주의해야 된다. 속지 말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에녹도 말했고 무드셀라도 말했어요. 그 말은 영에 속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말을 세월이 가면서 사람들은 듣기 싫어하죠. 디모데후서 4장의 말씀처럼 사람들이 귀가 가려워서 자기가 사역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는 듣든지 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에녹처럼 무두셀라처럼 노아처럼 의를 전파하라. 할렐루야. 베드로후서 2장을 보세요. 여기 보면 여러분 5절을 보십시오. 시작.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뭐해요?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뭘 삼으셨어요?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며 주관하는 이를 멸시하는 자들에게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고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뭐 한다고요? 아주 당돌하죠. 지금 이 시대 얼마나 당돌합니까? 세상이 얼마나 당돌합니까? 이단들이 얼마나 당돌합니까? 믿다가 타락한 자들이 얼마나 당돌합니까? 당돌하죠. 하나님 앞에서. 네? 멀쩡하니까 그냥 그렇게 멀쩡하게 영원히 살 줄로 생각하는 거지.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십니다. 며칠 전 새벽에 말씀 나눴듯이 데살로니가 후서 1장에 하나님이 이 땅에서 말씀 때문에 환난 당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안식으로 갚아주실 것이고 그들을 환난 당하게 한 그 환난을 가한 핍박 가한 그 세상은 환난으로 하나님이 그날에 갚아주신다. 주 예수님이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그날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날에 모든 것이 역전될 것이다. 심판이 있음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심판의 그날을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징조를 수없이 말씀했는데 그 징조가 지금 이루어지고 가고 있는 걸 우린 눈뜨고 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깜짝 놀라는 게 뭐냐면요, 기도하다가 어떤 땐 아니 주님, 제가 목회하는 이 시대가 제가 어떻게 이런 시대에 목회를 합니까? 지금 이 시대는 여러분 10년 전, 20년, 30년, 40년 전하고 천지가 개벽하여 완전히 달라진 시대예요. 여러분이 상상 못할 시대입니다. 예? 뭐 여러 가지 내가 수없이 말씀했으니까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전 세계 종교다원주의가 판을 치고 종교 통합이 어쩌고 배도하는 일이 수없이 일어나고, 지금 코로나 상황에 배도 숫자만 해도 주님을 떠나고 배교한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받아 믿음에서 떠났다는 거예요. 왜 믿음에서 떠나요? 자기들은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에 속았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이 학교에서 문화적으로 세상에 꽉 차 있습니다. 여러분이 스마트폰만 켜도, TV만 켜도 수많은 미혹이, 거짓이 홍수같이 여러분을 공격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깨어있지 않고 정신 차리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주의 길에, 제자의 길에 서 있다가 어느 순간에 당신도 모르게 사망길, 죽음의 길, 생명의 길에서 갈아타서 어느 순간에 가인의 길, 발람의 길, 고라의 길에 서 있는 당신 자신을 발견할 수 있다. 깨달았는데도 돌이키기에 너무 늦어서 돌아오지 못하는 심령들도 수두룩하다 이 말이에요. 그 지경까지 가지 않도록 이 마지막 시대에 내 영혼 관리하는 것이 제일 우선인 줄 깨닫고 신앙생활 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귀는요, 수많은 세상의 당돌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떨지 않고 자긍하는 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영광 있는 교회를 비방하고, 영광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비방하고, 영광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비방하고, 끊임없이 마귀는 공격하잖아요. 아주 요즘에는 상상 초월하는 수많은 방법으로 공격을 해야 됩니다. 코로나 시작할 때 제가 말씀드렸죠. 이건 뒤로 물러가면 죽는다 이건. 여러분 지금 충격적인 상황이, 영적 상황이 충격적인 영적 상태입니다. 2주만 이게 여러분 지금 얼마나 오래됐어요? 우선순위가 바뀌어진 자는, 우선순위가 바뀌어진 교회는 하나님 중심이 아닌 사람 중심으로 간 건 결국은 끝이 멸망이라 이 말이에요. 마귀가 결국 잡아먹는 거예요. 여러분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뱀이 큰 아나콘다 같은 구렁이 같은 게 탁 물어서 쭉 빨아들였을 때 발버둥 쳐도 못 나와요. 그 끌어당기는 힘이 어마어마하죠. 등치로 보면 더 큰데 못 나와요. 그 입속으로 천천히 빨려 들어가서 결국엔 그 엄청난 덩어리가 그 뱃속에서 울퉁불퉁 튀어나온 채 소화돼 버린다 이 말이에요. 이게 마귀 역사예요.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천하를 꿰는 자라. 큰 용이 내어 쫓겼다. 이놈이 지금 아담을, 하와를 속인 놈이, 가인을 미혹한 놈이, 발람을 미혹하여 발람을 통해 수많은 영혼을 미혹한 놈이, 고라를 미혹하여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을 통하여 250명의 지도자를 미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혹한 놈이, 가인을 미혹하여 가인의 후손들을 미혹한 놈이 지금 똑같이 활동하지 않겠어요? 요한일서 3장 12절에 너희는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자기 아우를 죽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에게 속해요? 악한 자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속해요? 악한 자에게 속하여 요한일서 3장 12절에
자기 아우를 미워해서 죽였는데 그게 마귀가 그 속에 들어가서 그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고 결국 그 짓을 하게 만들었다 그 말이요. 주님이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며 왜 깨어있으라, 정신 차려라, 조심해라 라고 말씀합니까? 마귀 역사가 발악을 하기 때문에, 자기 때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일 저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각 모든 것도 다 주님의 예언의 말씀을 성취해 가는 거예요. 결국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재림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릴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 재림의 날을 위하여 인간의 역사가 달려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맞아요. 그 가운데 마귀가 발악을 하는데 마지막 때는 다니엘처럼 그런 마지막 때에 엄청난 환난의 때에 하나님 앞에 깨어있지 않으면 이겨낼 수가 없는 때가 마지막 때라 이 말이요. 사람이 어쩌고 저쩌고 아니요, 마귀가 미혹하는 거예요. 마귀가 미혹하는 거라 이 말이요. 여기 보세요. 14절에 음심의 눈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뭐하며?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마귀가 뭐예요? 베드로후서 2장 14절에 유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굳세지 못한 영혼이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합니다.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는 거예요. 저건 이거 유혹해도 안 넘어가. 그럼 마귀가 해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미혹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15절에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누구의 길로 가요?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런 불의의 삭을 사랑하다가 결국은 16절 하반절에 미친 행동을 하나님이 나귀를 통해서도 책망해도 못 깨닫고 결국 그는 멸망 가운데 망했고 이스라엘을 망하게 한 놈인데, 여기 성경에 무서운 말이 15절에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른다. 바른 길, 하나님 말씀, 진리의 길, 예수의 길, 생명의 길, 제자의 길, 좁은 길을 떠나 발람의 길을 갔다. 왜요? 미혹됐다 그 말이에요. 뭐 했다고요? 미혹됐다는 거예요. 미혹되어 그 길로 가는 거예요. 마귀가 미혹했어요. 누가 미혹해요? 마귀가 미혹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20절 말씀에 19절 말씀에 뭐라 그러냐? 그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여러분 이겨야 돼요. 다른 건 저도 자존심 채면 내 모든 것 져줄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것은 질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마귀와의 싸움은 질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지는 자는 이기는 자의 종이 되는 거예요. 이겨야 된다. 힘써 싸워 이겨야 된다. 할렐루야. 이 미혹해 하는 발람의 길, 그 길로 가도록 만드는 발람과 고라와 가인의 미혹의 역사가, 그 배후에는 악한 영이 그들을 통해 미혹하는데, 지금도 이단 사이비 신천지 온 세상 미디어를 통해, 관계를 통해, 말을 통해, 인정을 통해, 글을 통해 수없이 미혹하는 마귀 역사. 이게 어떻게 들어온다 그러세요? 지난번에 말씀 나눴듯이 2장 1절 봐요.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자, 여기 보면 가만히 끌어들이는 거예요. 이단만 그런 게 아니라 세상 자체가 이건 이단보다 더, 이단이나 세상이나 똑같잖아요. 마귀의 지배라 이 말. 맞습니까? 경건한 자를 미혹하는 마귀 역사.
어떻게? 가만히 미혹하는, 가만히 조용히 들어와요. 살금머니 여러분에게 접근해서 살금살금 마귀가 이 생각도 하나 받아들이고 고개 끄덕이고 저 생각도 고개 끄덕이고 합리적이네, 논리적이네, 상당히 이건 객관적이고 이건 상당히 누가 봐도 이야 모든 사람이 동의할 만한 거네. 이성적으로 당신에게 접근해서 결국은 때로는 신비적인 기적과 체험을 통해 접근해서 마귀가 교묘하게 하나 둘 끄덕끄덕 하다가 받아들이다가 어느 순간에 그 속에 쑥 들어가기 시작할 때 빠져나올래도 빠져나올 수 없는 영적 상태에 이른 비참한 영혼이 얼마나 많은가.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시대인 줄 알고 정신 바짝 차려 신앙생활 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다시 봐요. 유다서 보시면요, 우리가 이제까지 말씀 나눴어요. 여기 보면 11절에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싹을 위하여 발람에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근데 여러분, 이들 가인이나 발람이나 고라를 통해서 그 길로 갔다는 건 미혹당해서 그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행했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 길로 똑같이 그렇게 사고방식, 생활방식, 일하는 방식이 그들과 같아졌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게 어떻게 들어온다? 가만히 여기 보십시오. 4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그랬어요. 가만히 몰래 조용히 비밀리에 살그머니 조금씩 여러분 생각 속에 육의 생각을 집어넣는 귀신 역사를 허용하면 안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단호하게 여러분 거절하고 물리쳐야 돼요. 아멘. 성령을 거스르지 말고 진리를 거스르지 말고 세상을 거스르고 비진리를 거스르고 주님과 동행해야 된다. 주님 생각과 맞춰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가만히 마귀가 경건하지 아니한 삶을 살도 세상과 육신과 동일하게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여기 보십시오. 마귀가 가인이나 발람이나 고라를 통해서 가만히 역사해서 결국 나중엔 노아 때 보니까 가인의 길로 전부 다 치워쳐 버렸고 발람의 미혹을 받아 하루에 24,000명이 간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고라의 미혹을 받아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을 따랐던 수많은 순진한 자들이 미혹을 당하여 그 길로 갔다가 250명의 통치자들과 함께 멸망을 당하여 땅이 갈라져 죽임을 당했다. 여러분, 이건 성경이 아까 우리가 말씀 나눴듯이 요한 1서 3장 12절에 배후에 악한 자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너희는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했다. 가인의 길로 가지 말라. 악한 자의 길이다. 마귀가 너희를 이끌어가는 길이다. 넓은 길은 끝이 멸망이다. 발람에 어그러진 길, 그 길은 미혹당하는 자가 가는 길이다. 누가 미혹하느냐? 마귀가 마음을 미혹하여 그 길로 가게 만든다. 여러분, 공통점이 뭐요? 욕심과 교만이요. 마귀가 욕심과 교만을 통해서 그 길을 가게 만들어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숙할수록 자주 가는 비결을 배웁니다. 빌립보 4장 11절에 12절 13절에 보면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렇죠? 궁핍하든지 풍부하든지 어떤 형편에 어떤 상황에 있든지
비천이든 풍부든 배고픔이든 풍부든 궁핍이든 뭐 배부름이든 어떤 상황이든 어떤 형편이든 어떤 환경이든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풍부한 것 때문에 영적으로 나태해져서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교만이 하늘을 찌르고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러고 자기 영적 상태를 비참한 상태를 모르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풍부해도 하나님이 주신 모든 넉넉한 것으로 넘치도록 주님의 착한 일을 하며 주님 앞에 쓰임받고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주님으로 자족하고 성령으로 자족하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달려가는 주님과 동행하는 노아와 에녹과 같은 그 영성, 이것이 하루아침에 그냥 뚝딱 생기는 게 아니죠. 이게 영적인 성장인데 어떤 형편에 있든지 불평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교만하지 않습니다. 자만하지 않습니다. 탐욕 가운데 미혹당하여 더 하는 세상에 세상 바벨탑을 쌓아 올리는 큰 성 바벨론에 미혹당하여 그 길 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나에게 건강 있는 것 주님의 일하라고 주신 것이다. 나에게 능력 있는 것 주님의 일하라고 주신 것이다. 나에게 지혜와 명철 있는 것 주님의 일하라고 주신 것이다. 나에게 은사 있는 것 주님의 일하라고 주신 것이지 자랑하고 그것으로 딴짓하라고 준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나에게 재정 주신 것 주의 일하라고 주신 것이다. 나에게 하나님이 이 위치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주의 일하라고 주신 것이다. 한 영혼이라도 더 돌아오게 하는 일에, 많은 사람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쓰임받으라고 주셨다 그 말이에요.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며칠 전에 교회 목회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영혼 구원이요. 아멘이십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고 여기까지 인도에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잘 오다가 갑자기 갈아탄다 길을. 근데 갑자기가 아니요. 하나 둘씩 생각을 받아들이다가 어느 순간에 가만히 점점 그러다가 어느 순간 정신 차려보면 다른 길에 서 있는 거죠. 자기는 잘 서 있는 줄 아는데 실상은 가인의 길, 발람의 길, 고라의 길에 서 있다면 이것이 어찌할꼬? 이것이 사람의 미혹이 실상은 마귀의 미혹이요. 속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멸망당했어요. 고린도서 10장에 그건 구원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 아니죠. 여러분 중간에 타락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에? 주님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구원 얻었지만 광야길 가는 동안에 다수가 광야에서 멸망받았어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말씀 따라 진리의 길을 걸어간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들어갔지만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고 다른 목소리를 들었던 그들은 미혹당하여 그 길로 간 자는 광야에서 다 엎드러졌다 그 말이에요. 지금 마지막 때를 주님은 이 광야길을 지나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그런 교회의 모습으로 주님 말씀하셔요. 저와 여러분은 정신을 바짝 차려서 미혹당하지 말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3장 10절을 보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에서 엎드러졌느냐?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 주의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을 알지 못하고 그들이 사망길, 그들이 비진리의 길, 가인의 길, 고라의 길, 그들이 발람에 우러진 길을 따라갔다.
주님은 우리에게 정신 차려서 그 길 가면 안 된다라고 끊임없이 말씀해 주는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요. 아멘이십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주님은 이 유다서를 보내면서 1장 3절 하반절에 뭐라 그래요?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다. 이것은 예수님의 동생 유다가 느낀 게 아니고 주님의 마음이라 이 말이야. 아멘이십니까? 그들의 영적 상태에 필요한 메시지를 주가 주고 싶어서 유다에게 성령으로 주님이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으로 기록하여 보내게 했다. 초대교회. 할렐루야.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요.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워야 한다. 그래서 그 말씀을 보내야 될 필요가 있어. 여러분 이제까지 수없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녁에도 주가 이 목사를 통하여 하시는 말씀은 힘써 싸워라. 한 번 싸워 이겼다고 자만하지 마라. 지금까지 싸워 이겼다고 자만하지 마라.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이십니까? 깨어 있어야 된다. 끝까지 싸워야 된다.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이 말이 뭐요? 끝까지 싸워서 이기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싸워서 이기는 자, 영적 전쟁에서 이겨서 이긴 열매가 견디는 거예요. 이긴 결과가 견디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환난도 핍박도 시험도 견디는 거예요. 세상 다 돌아서고 주위에 있는 사람 주님 떠나고 믿음 변질되고 돌아서도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끝까지 싸워서 이긴 자가 견딘다 이 말이에요. 견뎌낸 자에게 주시는 것이 뭐요? 주님이 보상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환난을 견딘 자에게는 그날에 주가 다시 오실 그때에 안식으로 위로로 하늘의 영광으로 갚아주시고, 할렐루야. 환난을 가한 세상과 이단과 사이비와 모든 큰성 바벨론의 적그리스도의 엄청난 세력들은 그날에 주님이 환난으로 갚으실 것이다. 지금은 적그리스도는 안 나왔지만 그놈이 나올 때가 거의 다 돼가는 걸 볼 수 있어요. 하나씩 둘씩 전 세계 모든 게 움직여가는 게 급속도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하나가 되고 있어요. 어느 순간에 우리가 상상 못할 디지털 화폐라는 걸, 이런 걸 상상이나 했습니까? 예? 상상도 못할. 지금은 여러분 각 나라에서 CBDC 이걸 만들어낸대잖아요. 예? 중앙은행에서 이제는 그걸 준비하고 있다 그러잖아요. 언제 어떻게 뭐가 바뀔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이제는 화폐가 필요 없는 사회로 가고 있어요. 점점. 하나님 말씀은 실제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선다 이 말이야. 율법의 1.1핵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그 말씀의 성취의 시대에 살고 있는데, 아니 지금 우리가 여러분 60년 전, 100년 전, 조선시대 200년 전, 150년 전, 그때는 사회 변화가 없어요. 그대로 100년, 200년, 300년 그냥 구른 줄 알고 살다 죽고, 지금은 여러분 급변하고 급속하게 발전하고 상상을 못하는 초월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해가 가십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여러분 전 세계가 하나 돼가는, 상상할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다니엘이 말한 대로, 하나님 다니엘 토론에서 말씀하신 대로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는 시대예요. 지금이 그 선두에 있는 게 대한민국이에요. 정신 차려야 될 게 저와 여러분인 줄 깨닫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미혹해하는 영은 가만히 다른 길로 여러분을 미혹한다는 걸 깨닫고 절대 속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누가 미혹당하느냐? 가인이나 고라나 발람이나 다 그 속에 탐욕과 욕심과 교만이 미혹으로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 뭐라 그래? 각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것은 욕심에 이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높아지고 싶은 욕심, 명예욕, 인정받고 싶은 욕심, 더 많이 소유하고 싶은 욕심, 세상적인 어떤 육신적인 그 육체의 욕심, 이건 마귀의 도구요. 그럴듯하게 여러분에게 다가올 때 이길 수 있도록 여러분이 영적 성장을 이루어야 된다 이 말이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누군가 와가지고 700억 줄게, 눈 한 번 감아, 50억 줄게, 그냥 가만히 시킨 대로 따라해. 여러분에게 누군가 그냥 그렇게 한다 그러면 당신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면 이길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날 수 있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이해가 갑니까? 그걸 이길 만한 영적인 영에 속한 자가 이 시대에 얼마나 있느냐 이 말이에요. 노아의 때와 같은 지금 이 시대에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고 이미 보낸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여기 보세요. 17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아담은 기억했고, 노아는 기억했고 에녹도 기억했죠. 아버지가 하는 말씀을 300년 동안 기억하고 붙잡는 거예요. 할렐루야. 노아도 말씀을 그 오랜 세월 붙잡고 기억하고 붙잡고 씨름하며 힘써 싸워서 결국은 이겨내더라 이 말이죠. 저 여러분에게도 주님의 목소리가 성령으로 들려지는 이것이 천국 갈 때까지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이 안 들려지면 그때는 영적 소경이 되는 거예요. 캄캄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 나눴듯이 여기 보면 20절의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의 영혼을 지키라 이 말이에요. 자신의 몸뚱아리가 아니라 영혼을 지키라 이 말이에요. 자리를 지키는 게 아니라 영혼을 지키라 이 말이에요. 네 영혼을 지키라. 할렐루야. 너 자신, 내가 누구요? 이 육신은 흙으로 가는 거예요. 흙으로 가는 거예요. 그냥 흙이요. 그냥 화장터 가면 한 줌이요. 이만큼이요. 예? 없어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요. 나는 내 속에 있는 내 영혼이라는 거예요. 이 몸속에 있는 내 영혼이라 이 말이에요. 내 영혼이 몸에서 나가는 그날이 있다는 걸 기억하고 영혼을 잘 관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자는 자신의 육신을 사랑하기보다 자기 영혼을 사랑한다 이 말이에요.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자는 자기 영혼을 방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영혼을 아무거나 쓰레기가 들어와서 더럽히지 못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자는 자기 영혼을 관리하지요. 아멘이십니까? 자기 영혼을 지키고 관리한다는 거예요. 주님 사랑 안에서 자신의 영혼을 지키라. 영생에 이르도록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의 영원한 생명의 천국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와 사랑을 사모하며 기도하고 기다리라. 할렐루야. 신앙생활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할 수가 없어요. 보혜사 성령이 여러분 안에 와 계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17절에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랬어요.
26절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주님의 평안을 성령이 우리에게 부으시고 주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 이 말이에요. 진리의 영이신 그분이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이 말씀을 계속 들려주시고 성령으로 들려주시고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기도하게 하는 은혜가 천국 갈 때까지 중단되지 않는 복이 있기를 축원해요. 노아가 그 은혜를 입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은혜 없이는 정신을 차릴 수가 없어요. 어느 순간 미혹됐는데 또 들려줘 또 돌아오고 또 헷갈렸는데 또 깨닫게 하시고 이것이 은혜라 이 말이죠. 할렐루야. 그리고 특별히 성령으로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성령이 생각나게 한다. 기도 중에 찬송 중에 길을 걸어갈 때 일을 할 때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로 빛을 비춰주시어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나는 아멘하고 순종하면 그야말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순종하는 삶이 마지막 때에 영적 싸움을 싸워 힘써 싸워 이긴 자의 삶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당신의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생활하다가 교만해지거든 큰일 났구나. 큰일 났구나. 칼날 위에 서 있구나. 순간 미끄러지면 나는 죽는다. 당신 안에 세상 욕심이 가득해지거든 큰일 났구나. 큰일 났구나. 영적 성장을 이룰수록 온유하고 겸손해요. 그리고 순수해요.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들이나 기도 많이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공통점이 자기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아를 부인하려고 하도 내가 예수와 함께 죽은 걸 알지만 내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 성령으로 알고 믿어요. 그리고 날마다 의의 병기로 나 자신을 주님 앞에 순종하고 내어드리고 따라가는 거 아는데 그렇게 하려고 해도 순간순간 미혹당하는 일이 얼마나 많고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없을 때가 얼마나 많냐 이 말이에요. 그 할 수 있는 분별력 하지 않은 마귀 역사 하나님의 역사를 분별하게 하는 하나님의 성령의 지혜, 이길 수 있게 하고 순종할 수 있게 하는 그 성령의 힘,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은 기도생활이라고 수없이 말씀드리잖아요. 기도를 왜 과거에는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하던 자가 왜 기도가 중단됐느냐. 기도는 안 하고 TV는 들어가면서부터 틀어놓고 정신없이 TV만 쳐다보다가 피곤한 육신 그냥 기도 안 하고 그냥 그러다가 육신만 끌려가다가 그냥 피곤에 끌려서 그러다가 들어온 생각이 사망의 생각밖에 더 있냐 이 말이오. 정신을 차려야 된다. 따라합시다. 3번 정신 차리자 정신 차리자 정신 차리자. 시작. 정신 차리자 정신 차리자 정신 차리자. 지금은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당신의 옆에 발람이 서 있을 수 있어요. 당신의 옆에 지금 가인이 앉아 있을 수 있어요. 당신 옆에 지금 당신 주위의 그 만남 가운데 고라가 있을 줄 알고 정신 바짝 차려서 깨어서 분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라. 영적 전쟁을 이야기하며 주님이 전신갑주를 입고 마지막에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힘써 싸우라고 하면서 어떻게 싸우래요?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기도에 항상 힘쓰라. 기도에 항상 힘쓰는 자가 힘써 싸워 이길 수 있다. 근데 기도 안 하는 자가 뭘로 분별하고 뭘로 싸우냐는 거예요.
들어있는 생각 자체가 다 육신인데, 여러분 잘 들어요. 어떤 집이 성공하냐면 육신의 생각이 끌고 가는 집은 망해요. 100% 망합니다. 영의 생각이 그 집을 끌고 가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어떤 가족은요 육신을 쫓아갑니다. 어떤 가족은 영을 쫓아갑니다. 부딪히죠. 안 맞죠.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데, 성경에 말씀하잖아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와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자와 어떻게 같겠냐 이 말이요. 이게 안 맞는데, 주님이 네 집안 식구가 원수가 네 집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가정 안에서 예수 때문에 분열이 생길 수 있어요. 부딪힐 수 있어요. 그렇다고 당신이 이 육신 가운데 맞추면 다 죽어버린다 이 말이요. 당신 영혼도 못 지키고 당신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실 기회 맞아 사라져버리고 결국 그 집안 전체가 사망길로 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고요. 영의 생각하는 목사가 기도하며 하나님 인도함 받아야지. 목사 자체가 육신의 생각으로 목회를 한다. 그건 벌써 끝난 거예요. 그건 벌써 자체가 끝난 거예요. 장로가 영의 생각인지 육의 생각인지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당신의 심령에, 당신의 가정에 육신이 주도하지 못하도록 영적으로 예수를 명하는 악한 영 떠나갈지어다. 물리치고 힘써 싸워 이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대적하고 미워하고 막 혈기 부리고 그러면 안 돼요.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우리가 읽은 말씀대로 여기 보시면요 22절에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모르니까, 몰라서 저러니까 불쌍히 여기고,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미혹된 자를 그거 아니야, 그 길 가면 안 돼 라고 복음을 증거하여 생명줄 던져 구원하라. 어떤 자를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되 같이 그 길로 가서는 안 된다. 아멘 합니다. 그래야 삽니다. 그래야 사는 거예요. 근데 이 마지막 시대에 수많은 미혹의 영에 미혹된 자 얼마나 많은가. 얼마나 많은가. 주님이 인정할 만한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거 11월 1일부터 우리가 기도하는 거 이거 중요한 거예요. 올 봄에도 큰 21일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할 때 제 기억력이 잘 없어요. 올 봄에 21일 했나요? 다들 다 몰라. 올 봄에 아무튼 작정 기도를 한 것 같아요. 아무튼 새벽 기도인지 아무튼 새벽에 아무튼 막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심하여, 혼자가 아니라 합심하여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쓸 때 오순절날 성령님이 그곳에 임하셨듯이, 사도행전 4장에 성령이 임하셨듯이 모여서 합심하여 마음을 같이하여 전심으로 기도할 때 강력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할 때 주님, 가만히 조금씩 마귀는 한국 교회와 전 세계 교회를 미혹하여 힘써 싸우지 못한 자들이 미혹당하여 믿음에서 떠나 영적 상태가 무너지게 만들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 부으셔서 절대 속지 않도록 분별케 하여 주시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불꽃 가운데 주가 나타나실 그때에 주님이 공의의 하나님이 갚아
갚아주실 그때까지 주님 믿음 지키고 선한 싸움 싸워 이기게 하여 주세요. 주님 잘못된 다른 길 갔던 거 생각나게 하사 회개하고 보혈의 피로 씻음 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 다른 것들에 동의하지 아니하고 주님 진리의 말씀에 동의하며 오직 진리의 길에 서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미혹된 자들을 돌아오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삶 되게 하여 주세요. 두 손 번쩍 들고 주여 삼창 부르고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잘못했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과 욕심으로 인하여 악한 마귀에게 미혹을 당하여 주의 길을 벗어나 다른 길에 설 때가 얼마나 많은지, 생각으로 마음으로 아버지 말로 행함으로 지은 다른 길에서 행한 모든 것들 거룩한 보혈로 십자가의 피로 심령을 씻어 주옵소서. 주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성령님 새롭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임재 안에 주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가만히 역사하는 미혹의 역사에 속지 않도록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분별하게 하여 주셔서 할렐루야, 힘써 싸우게 하여 주시고 이기게 하여 주세요. 싸울 힘을 더하여 주시고 넉넉히 이길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할렐루야, 영적 싸움 싸워 다 이기고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는데 원수 마귀 세상 육신 다 이기고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진자되게 하여 주세요. 항상 주님을 이기려고 하는 교만이 꺾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내 생각 내 뜻 내 고집을 버리고 주님께 항상 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항상 순종하고 굴복되게 하셔서 주님이 주시는 그 힘의 능력으로 항상 이기고 모두 이기고 다 이기고 계속 이기고 끝까지 이기게 하여 주시어서 할렐루야. 이 마지막 때 노아의 때와 같은 이 시대에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앞에 쓰임받다가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기쁨으로 주저없이 사모하고 기다리다가 주님 품에 안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미혹의 영악한 귀신아, 너는 속이는 자 하와와 아담을 속였고 예수님도 속이려고 했던 귀신아, 너 이미 십자가에서 패배해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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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 질병 가지고 육신의 생각들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오진 모든 어둠 가지고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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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갈지어다. 주의 보혈 거룩한 피로 덮으사 나간 것들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항상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항상 겸손하고 온유하고 항상 사심 없이 공심으로 주님 심정으로 주의 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